할렐루야.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전심으로 예배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복음으로 움직이자. 아멘. 선포된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초복이라고 하는데 오늘 날씨 많이 더우셨죠? 네, 날씨가 정말로 많이 덥고 습하고 또 비는 왔다가 안 왔다가 이렇게 변덕을 부리는 요즘입니다. 날씨는 이렇게 때를 따라서 변해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주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비처럼 쏟아져서 그 비가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성장이 되고 또 그 믿음이 성령의 열매로서 풍성히 맺기를 바랍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가장 많이 생각한 것은 어떤 것인가요? 사랑하는 사람이었나요? 아니면 재테크였나요?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일이었나요? 아니면 남들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그러한 걱정거리였나요? 성도님들께서 오늘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셨는지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에 있는 것, 그리고 행동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것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나 회사, 학교, 가정, 모든 공동체에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전에 다녔던 회사에서의 핵심 가치는 고객 가치 창조였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고객이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고객이 만족해야 기업은 신뢰를 얻고 기업은 신뢰를 얻은 다음에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품과 서비스는 자연스럽게 고객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영속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누구인가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네,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성막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중심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인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하신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내용 중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져야 할 마음의 중심과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다 보면 이런 마음의 중심이나 이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도 들리지만 가장 많이 들리는 이야기가 염려하지 말랍니다. 이러한 말씀이 여러 번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눈에 많이 들어오고 귀에 잘 들립니다. 무엇인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 염려하지 말라는 본문의 핵심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해줍니다. 이 염려하지 말라가 이어주는 본문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을 가장 먼저 구해야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금 내 삶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함께 돌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친히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본문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를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입니다. 먹고 입고 자는 이러한 의식주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결국 내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으며 미래를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유를 우리 자신에게서 찾지 않으시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십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구절인 본문 26절에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사람들의 눈앞에 보이는 새를 가리키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저기 공중에 날아가는 저 새를 보아라. 새들은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새들은 인간처럼 농사를 짓지도 않고 창고에 곡식을 쌓아두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새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28절에서는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말씀하십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꽃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입혀주셨습니다. 꽃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설교를 듣는 제자들과 이 무리들에게 자연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익숙하게 사용하던 논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논리를 히브리어로 칼 바호메르라고 합니다. 칼은 작은 것, 바는 그리고, 호메르는 큰 것을 의미합니다. 작은 것도 이렇게 하시는데 하물며 더 큰 것은 얼마나 더 잘 하시겠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칼 바호메르는
반대로도 적용이 됩니다. 큰 것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물며 작은 것은 당연히 하신다는 논리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과 연결되는 대표적인 말씀으로 로마서 8장 3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증거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귀한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필요한 은혜인,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주시고 믿음을 붙드시며 어려운 환난 가운데도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논리를 사용하여서 말씀하신 겁니다. 작은 것인 새와 꽃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십니다. 하물며 큰 것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새와 꽃보다 훨씬 더 귀하게 돌보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창조를 마치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과 구별하여 지으신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려는 것은 바로 하늘 아버지입니다. 새를 먹이시고 꽃을 입히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본문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염려하기 전에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우리를 친히 돌보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이 사실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된 자들에게 동일한 약속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돌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고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주님의 백성된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형편도, 우리의 미래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새를 먹이시고 들풀을 입히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며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늘아버지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왕의 통치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본문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그런즉이라는 말은 앞에서 나온 내용에 대한 결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공중의 새를 보여주셨고 들의 백합화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실 것을 알고 계시며 자기 백성을 친히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결론을 이렇게 내리신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삶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먼저입니다.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무엇을 중심에 두고 있는지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는 장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의 나라는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시고 통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천국이라는 장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왕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통치하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일할 때 다음의 것들을 종종 경험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조직 차원에서 아무리 좋은 목표를 제시해도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본다면 조직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건강한 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는 언제나 그 가운데 왕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은 왕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왕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를 삶의 가장 우선에 두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그의 의는 어떤 것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그의 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중심을 보셨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행위보다 마음 중심을 보셨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두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다윗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에서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로 하여금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모세는 애국 왕궁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추격을 당할 때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이들 모두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있을 때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두고 살아갔던 이들을 끝까지 붙드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 중심에 누가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왕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있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염려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기쁨으로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삶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본문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러한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염려로 인한 괴로움이 한날로 족할 수 있는가입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날의 괴로움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괴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지만 당장 환경이 바뀌거나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가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로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상하지 못한 시험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현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염려한다고 당장 어려움이 바뀌지 않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생명이 연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은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문제만 바라보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염려만 붙잡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참 평안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를 없애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린 이스라엘 백성이 밑을 쳐다보면 불뱀이 있었습니다. 염려거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대 위에 매달린 그 노뱀을 바라볼 때 살았습니다. 우리도 땅 아래에 있는 이 문제에 염려하기보다는 우리의 아버지 대신 하늘 아버지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염려할 이유가 참으로 많습니다. 건강도 걱정되고 자녀도 걱정되고 경제적인 문제도 걱정됩니다. 제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아멘.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오늘도, 우리의 내일도, 우리의 형편도, 우리의 눈물도 다 알고 보십니다. 그리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같은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갑니다. 가정도 돌봐야 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책임을 버리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성실하게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우리 마음의 중심만은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재물이 아니어야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시며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을 두려워하기보다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붙잡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고 문제를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염려할 거리가 완전하게 사라져야 그때서야 이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여주시며 하늘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으로 옮겼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삽니다. 재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 재물이 삶의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을 삶의 가장 우선에 두고 중심에 두고 가운데 두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며 가정 돌보고 맡겨진 일을 감당하며 때로는 현실의 어려움 앞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신뢰하고 염려하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